세계에 있었던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 경제는 붕괴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웃의 두 도시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의 모든 형편을 전해 듣고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골로새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고 아버지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트리플 원세트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강화되고 사랑이 촉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팬데믹이 아니라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먹고 마시는 물질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물질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중보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중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4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게 될 때 모세는 아론에게 너는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속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죄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달래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피워 속죄 사역을 감당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은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진정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향하신 모든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얹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가치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각 지체는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 사역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이 마비되더라도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성경은 못 읽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만사를 내려놓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거요, 확증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경에 처해 있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틀림없이 저를 위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중보기도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생명샘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수반된 전도와 가르침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거나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의 모든 위기와 역경을 듣게 될 때 그 즉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하되 성령께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즉시 순종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의 중보기도는 9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바울의 중보기도는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마치게 돼요. 원함은 기도의 본질이요 알맹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은 형식이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내면의 원함이 기도의 생명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심장으로 기도하자. 심장으로. 어떨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만 나와. 눈물만.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통곡하게 돼요. 심장으로 기도하는 거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술 취한 여인의 술주정이 아니라 마음의 강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보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거룩한 임재로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가 될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함께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원문의 뜻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지향하는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이름 안에 거할 때 하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몇몇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시간, 생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방황이지만 우리가 셀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세요. 그 모임을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합니다. 중보 기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을 향하신 모든 진노가 진정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교회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중보 기도할 때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 분들, 믿음이 어린 새가족들, 또한 중요한 사명을 맡은 중직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당할 것을 염려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내면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비진리가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것은 마귀와 온갖 비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대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은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원수 마귀는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지켜주신대요. 순전한 자는 세상 때가 묻지 않는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열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미혹되기 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영적인 진리를 사모합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채우지 않게 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비진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때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비진리의 마음이 미혹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비진리에 미혹된 영혼들을 보거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서 그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는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기록된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골로새 1장 10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라난다는 것이 현재 수동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간 분량까지 날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의 은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며 환상과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차 선교를 하고 2차로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 각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임하게 되었고 경제적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세워진 각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선교 구제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빌립 집사의 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선교 구제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결박을 당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언을 듣고 나서 그 예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은 있을 수 있지만 참고사항이잖아요. 참고사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또다시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은
경험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울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위험하게 돼요. 열정과 지식이 함께 있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선한 열매는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선한 일과 직결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해가 따로 있어요.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요 신년입니다. 여러분들 신년의 규례를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집과 전토가 다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게 되면 양의 뿔나팔로서 신년이 왔음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했습니다. 양의 뿔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뿔나팔을 분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이 무엇일까? 보다 더 근본적인 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최고의 선이 있으십니다. 그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일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최고의 선을 베푸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참으로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연합되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갖고 싶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된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될 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중보 기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실 때 그 즉시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령적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혹은 몇몇이 셀 안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